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너를,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너를 어떤 느낌일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왜 두 절만 제가 딱 떼어놨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 나가야지 돼요. 한 절 십계명이 시작이 되고 20장부터 23장까지 주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24장에 가서 이제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계약,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이제 둘이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찍고 25장에 가서 이제 성전,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쭉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대전제적인 말씀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법에 구속되어 있지요. 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 헌법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묶여 있어요. 헌법을 누가 만들었죠? 거기에 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민법도 있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잘 몰라. 누가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알고 있는 게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는 사실. 그 법이 구체적으로 몇 도 몇 항에 몇 가지가 있는지 그거 다 몰라도 그 형법에 따라서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다 몰라. 사실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만약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형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형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었고 그래서 형량이 얼만큼이나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다 몰라도 그래도 누가 이거 법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형벌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가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법이라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이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법. 미국 사람은 미국 법. 심지어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주마다도 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주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법이 접촉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주마다 그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법을 지킨다는 건, 법에 구속되어 있다는 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주의 법에 내가 딱 구속되어 있으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고, 그 주에 내가 대한민국 법에 딱 접촉이 되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명료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오늘 율법 얘기를 할 텐데 이 말씀을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만족해. 위로함 좀 얻고 격려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 그걸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안 돼요. 많은 이민교회가 여기에 빠집니다. 많은 이민교회가 갑자기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의 소속의 근거를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고 요 이민사회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지켜가심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신분과 소속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점에서 율법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율법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두 절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앞으로 펼쳐질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율법 속에 하나하나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먼저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에서 15 여전도에 법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다 어두워지는데 너무 어두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진의를 찾으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12, 15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율법 수여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 목적이.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뭐하여? 말씀하여 뭐하되? 이르시된다는 걸 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하시되. 지금 이 뜻이에요. 말씀, 말하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딱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한 문장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주시는 이 율법은 너희를 매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목을 걸고 짐승을 끌듯이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어차피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되고, 맞아. 때리고 맞고 나서 듣지 말고 뭐 할 때 들으라. 말로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때려서 키워야 될까요? 말로 해서 키워야 될까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릴 수밖에.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곧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지 않고 우리를 코를 걸고 소를 끌고 하듯이 짐승을 몰아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게 뭐예요? 말로 하겠다라는 거죠. 말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뭘로 풀어야 돼요? 주먹으로 풀어야 돼요? 말로 풀어야 돼요? 그래요. 기도로 풀어야지요. 기도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상대하겠다라는 거. 이게 곧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질서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 자체. 여러분, 세상 질서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질서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봄이 지나면 뭐가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이 세상 질서잖아요. 자전과 공전. 이런 관계 속에서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질서에는 무조건 인격이고 존중이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만약에 이걸 순종 안 하고 틀어지면 어떻게 되고? 재앙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세상 질서에는 이렇게 무조건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질서 속에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봄에 가고 요즘 여름 지나고 가을 없이 그냥 훌쩍 겨울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가을이 회개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질서에 순종 안 하면 그게 그냥 재앙으로 닥쳐버리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어떤 질서를 딱 주고 그 질서대로만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뭘 주시고? 율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존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어떤 질서 그것처럼 딱 가둬놓고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 다루듯이 다루지 않아. 짐승은 그들 많은들의 질서가 있고요.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질서와 본능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법을 주시고 법을 주셨다라는 그 말은 뭐라?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존중히 대우해 주셨어요. 그러면 법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사이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배려해주고 좀 높여주고 예의를 갖추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 전할 때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니까, 말씀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인생을 많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신앙생활도 저보다도 많이들 하시고.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저는 교회 안에서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야, 너 왜? 막 이러지 말고 좀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님자가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구역장님,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예의가 생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편하고 좋아도 교회로 모였으면 모르겠어요. 시장 가다가 만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래야 돼요. 어머, 장로님, 권사님 이래야지. 언니!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 서로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들을 많이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지켜도 많은 화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좀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의와 존중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를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관계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물론 부부 간에도 친할수록 익숙할수록 더 예의 있게 바르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율법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목적, 첫 번째 하나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서로 지켜가고 이 율법의 구속됨으로 서로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형법, 민법 뭐 이런 것들은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면 이런 형벌을 당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의 악법 중에 법을 이용하는 게, 법은 있는데 형벌이 없어.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형벌이 없으니까 이 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따위 법을 왜 만들었냐 막 국회의원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니까 저 자세한 앞뒤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만 딱 잘라서 본다면 맞는 말 같아요. 법은 만들어 놓고 형벌이 없어. 그럼 이걸 누가 지키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은 법을 만들어 놓고 형벌이 없으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법을 만들어 놓고 형벌이 없어도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대표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율법은 전체가 다 뭐뭐 하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뭐 하지 말라도 있는데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문장 속에는 사실은 뭐가 있다고요? 너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 좀 길죠. 토라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선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 그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주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만들려는 해방시키려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십계명의 그 율법, 십계명만 보죠. 십계명은 온통 사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뭐 4가지 계명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 사람,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거라고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간다라는 거죠. 이 5계명부터 10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이 계명이 없어도 우리는 남의 거 훔쳐요, 안 훔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훔치는 게 쉬워요, 안 훔치는 게 쉬워요? 좀 이상한가? 조금 다른 표현할까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이 뭐래요? 이웃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뭔 법이야? 아니 죽이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나도 확 이루고 말지.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는 게 쉬워요, 안 때리는 게 쉬워요? 안 때리는 게 쉽기 때문에. 때리는 거는요 너무 어려워. 이게 쉬우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쉬우면, 때리는 게 쉬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때리는 게 쉽지가 않아. 사람 죽이는 게 절대 이건 못할 짓이야. 못해. 그런데 아무도 못할 것을 율법으로 정해놨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 지키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죽이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은 안 지켜?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데 안 지키는 건 더 어려워.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의 완성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런 의를 이루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율법에 담고 있는 진의, 바로 사랑하면 이거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까지 내주면서 내가 너희만 맞바꾸겠다,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율법의 근간이 다 뭔데? 사랑. 그런 사랑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감으로 그 율법 속에 있는 더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가져가 볼게요. 주일을 성수하는 게 좀 어려울려나? 성수하면 성수할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미워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질까요, 미워질까요? 사랑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질까요, 미워질까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12에서 15 여전도에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도 잘하는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거 한번 조목조목 한번 뜯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라? 행하라. 그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건 어떻게 해라? 행하라. 율법 준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뭘까요? 외식이고 뭐고 해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면 가식, 외식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추앙의 대상이었어요. 왜? 나는 못 지키는데 저들은 다 지켜. 씨앗의 11조까지 다 갖다 드려.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근데 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근데 저들은 너무 율법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인 행위도 뭐였냐면 율법 준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율법 준수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뭐를 행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행하는 율법 준수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려고는 의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더라. 근데 그런 것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뭔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율법의 진의, 그게 뭔데?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슷한 율법으로 생각하거나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쯤에는 율법의 수요의 목적이어서 이번에는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좀 알아가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나는 너를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율법을 수여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요거를 천명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너가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소유권 주장 이렇게 하면 그 내가 뭐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 먼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냈답니다. 그러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냈으면 다시 종된 자리로 보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종되어선 집에서 나를 건져냈다면 반드시 종되었던 곳이 아니라 뭔가 주인 되는 자리, 뭔가 자유자의 자리, 그쪽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서 종된 자리로 보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구속을 받겠습니다. 연애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연애할 때는 그냥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뭐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연애 생활하고는 좀 다르게 서로에게 죄송하지만 뭔가 뭔가 굴레가 딱 씌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죠. 안 바뀌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호칭이 바뀌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남편? 그분 아내의 남편. 너는 그러니까 이번은 너의 남편, 너의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누구 남편이에요. 누구누구 아내예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그도 나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도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벌레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그런 인생인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신 것도 너무너무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그분의 소유되는 순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소유가 되시고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 그러니 이 율법을 맺는 게 내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도 나의 소유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너를 나는 너를. 굳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혹시 자막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 김준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속으로 띄어쓰기 안 했으면 어떡할까? 이 시라는 것은 여백과 간격 속에도 다 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시는 그래서 띄워질 때 띄워야 되고 여백으로 남길 때는 여백으로 남겨야지 시가 시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자, 우리 김순수의 꽃을 한번 저하고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여백은 여백대로 남겨둬야지 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좀 멋진 읽어주시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날개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줄간격 띄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점점점점 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알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주 그냥 좀 살려야 되는데 제가 해볼 줄을 몰라서. 이거는 길가에 핀 들꽃을 보고 김진수 작가가 시를 만든 거죠. 어디 가서 아름다운 꽃을 본 게 아니라 들꽃을 보고 지은 시예요. 길가에 핀 꽃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제가 우리 은혜교회 만나서 아주 바빴어요. 이름 외우느라고. 저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이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보고. 제 핸드폰에는요, 저희 성도님들 절반의 이름과 연락처와 생일과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절반 정도. 아직 절반은 다 못했어요. 절반 정도. 그래서 예배 새벽에 보면서 가나다 순으로 쫙, 간혹 가다가 새벽에 전화 갈 때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잘못 눌러서 그런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 쫙 보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분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여러분, 신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방을 받지 않으면요, 보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갈 때 그냥 신방 안 받으면 이거 가요. 근데 신방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봤던 게 이러고 봅니다. 그게 만남이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랬을 뿐인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율법을 수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십계명을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따지기 전에 나는 너를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절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이 율법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이라는 그 단어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이라는 단어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관계로 발전해 가고 싶은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 조항마다 십계명의 그 내용 속에 나는 너를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가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왜? 나를 어떻게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너도 나를 사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너가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너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끄럽게 부르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너가 안식일을 잘 지킬 것으로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너가 살인하지 않을 것을, 나는 너가 간음하지 않을 것을, 나는 너가 도둑질하지 않을 것을, 나는 너가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을, 나는 너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믿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정죄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랍니다. 왜요? 그 진의는 뭐니까? 사랑. 서로 정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로 지침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 지켜갈수록 왜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지,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정죄의 기준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합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그 사랑의 관계에서 같이 있기는 있어. 같이 있기는 있는데 얼굴도 보지 않아.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12에서 15 여전도에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12에서 15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